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가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오시잖아요. 오시면서도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방문하셔서 저들을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는 일들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방향이 이제 베다니 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 청산 이후에 또 베다니로 가서 머무시잖아요. 베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걸음거리로 1시간, 2시간 이 정도 가면 갈 수 있어요. 그쪽에는 동쪽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동쪽에는 뭐 감람산도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겟세마네 동산도. 어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굉장히 즐겨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보게 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한센병에서 노인과 구레네 시몬의 가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베다니에는 그 주님께 충성되이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깊은 내막은 알 수 없지만은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오늘 오신 게 감람산 벳바게라. 감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올리브 산이에요. 이제 우리 요즘은 다 감나무를 안 하고 올리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올리브가 굉장히 많은 산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벳바게라 이름 짓는 곳, 조그만 마을이겠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마을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 바깥에 있는 마을들은 크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변두리에서 사시는. 예적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닐 때 보면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강남은 들어오면 완전 비닐하우스의 농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강남을 거쳐서 강동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들어오게 되면은 더 벌판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동네가 그렇게 바꿔진 것인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멈추시고 이제 제자들 2명을 보내세요. 저는 참 궁금해요. 12제자 중에 어느 제자 2명을 보내셨을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 2를 보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증거하였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6장의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사셔야 돼요. 우리처럼 사시는데, 우리처럼 사시게 되면은 하필 주님께서 나오신 동네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이렇게 말을 들었던 동네. 우리 파주도 상당히 간파한 동네인지 알고 계시죠? 파주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서울 쪽에서 파주에 간다 그러면 왜 하필 그런 곳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이 동네, 그 다음 저쪽 파평에 계신 분, 문산에 계신 분, 이분들 만나서 한 번은 통일동산에 계실 때 탄년에 멀리도 계시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게 한참 웃었는데, 목사님, 파주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합니다.
파주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대, 바깥으로. 그래서 파주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분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도 많이 받고 신령한 체험도 많이 하고 좀 거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 기도도 많이 하신 그분들이 교회는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 의문이 생겨요. 굉장히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도 제가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좀 말로 표현하기 힘들게 좀 거북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보면 되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실까? 우리는 모를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작음은 결코 이 땅일 것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일이죠. 그럼 저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욕심이 생겨. 지금 운천에 또 그 교회가 또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필리포 교회가 운천 건너편 쪽에 운천역 쪽에 지금 건축이 다 돼서 아주 참 바빠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마무리하느라.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시온교회라는 게. 그리고 거기는 장산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 마전교회가 있고 우리 맞은편에 보면은 초등학교 옆에 하늘사랑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중에 그 한 교회만 제외하고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되게 주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강해요. 상관을 안 해. 주님의 교회인데 통들이 되게 커요. 왜 그럴까? 우리가 파주읍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는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한 교회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있지도 없는 일, 거짓. 나는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처음 봤어요 그때. 교회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그것도 제가 속한 노예에 보내서 나한테 또 보여줘요. 목사님 이런 게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읽어봤더니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내용. 공문서를 그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교회를, 우리 이제 파주 동산교회. 그럼 하나님 우리 파주 동산교회도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또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보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보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파주 동산교회를 그 장막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그 무리를 많게 해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풍성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되다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겸손한데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지 칭찬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그냥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한 명이라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이 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보다 못한 교회, 지금도 우리보다 못한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놀라죠. 눈을 봐요. 여러분 아주 큰 교회, 성도들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한 교회로 후원하는 것과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 후원하는 것 비교하면 우리가 더 많아요. 그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총액이 우리보다 많겠지만 그들이 50교회를 후원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지금 7개 후원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멋있는 일을 많이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 스가랴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주님 그걸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 둘을 보내시는 거예요.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감한 제자가 누굴까? 빌립. 그럴 수 있죠? 빌립하고 야고보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마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전에는 그냥 들어가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온 성이 오늘 읽을 말씀 보이는 온 성이 다 요동한 시끄러웠다 그랬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 연예인이 마정리에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번에 들어가시는 데는 온 성이 막 시끄러워서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법석이. 왜 그랬을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한두 번 오신 것도 아니거든요. 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마다 3번이에요. 3번이 얼마 안 되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려면 몇 날 며칠을 걸려야 되잖아요. 작게는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15일도 걸려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예루살렘 오기만을 걸어오신 게 아니고 중간에 들려서 또 치유해 주시고 묵기도 하고 며칠 동안 계시기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셨죠. 예수님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30년 동안은 아무 사람도 모르게 나사렛에 계시다가 3년 동안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놓으시다. 몇 년요? 3년. 예루살렘 3번 오신 건 많이 오신 거죠. 우리는 몰라요. 3번 오셨는지 5번이 모르지만 성경에는 3번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조용히 들어오신 마음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걷게 하시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정도인데 이번에는 다르네요. 왜요? 왜 달라야 돼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영광과 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없을 때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존심 되게 강해지고 그러지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없을 때. 한번 우리에게 있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복에 따라 풍성함이 생기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마음도 바꿔지고 이 목사의 마음도 바꿔지고 성도의 마음도 바꿔지. 교회가 바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안 바꿔지는 비결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 분위기면은 예루살렘 오실 때 과연 무엇을 타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나귀 새끼라는 게 좀 그러네. 새끼 나귀가 있어요. 영어는 콜트라 그러는데 우리 말은 그냥 구분이 없으니까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 여러분 그 새끼 나귀가 둘이 있는데 이 새끼 나귀의 특징은 이게 수컷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귀는 암컷이고 이 어미죠, 어미. 그런데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짐을 날라본 적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요. 나귀는 원래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이 교배해서 만들어내냐면
짐꾼으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할 때 뭘 타고 갔어요? 낙이 타고 갔어요. 저기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호적을 신고하러 가셨을 때도 거기서 나귀를 타셨고. 예, 집에서 부리는 트럭대 같은 거. 요즘에 우리 뭡니까? 시골에서 많이 쓰는 거 뭐죠? 3륜으로 된 거. 경운기. 그거 같은 거. 저는 제가 학생 때 시골 큰 집에 가가지고 경운기 한번 하려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경운기가 우리 보통 달라요. 차 운전하는 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다음부터는 손도 안 대는데, 자, 아버지 여러분, 그냥 짐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분이 짐이라 나르는 새끼 나귀 위에 타는 것은 어울리질 않아요. 그럼 왜 마리아는 나귀 새끼를 탔어요? 가난하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가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야 돼. 그 정도예요. 압살롬이 물론 나귀를 타고 좋아했지만은 이 옛날에 왕자들이 나귀를 탔다 하는 증거가 있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에 따르면 여러분 같으면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말을 타고 들어가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에 학생부 때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참 불쌍한 거는 새끼 나귀다. 그 어린 것이 예수님 태고 가니라고 무지 힘들었겠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끼 나귀와 비슷해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게 참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어찌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이루어 간다는 게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아직도 그 어미 된 나귀가 새끼 나귀 옆에 가야 될 정도로 아직 어리다니까요. 같이 가야 돼. 여러분, 그 동물들의 새끼의 특징은 뭐예요? 어미가 없으면 애들이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 불안해하고. 더군다나 그 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막 그 난리를 피우는데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나귀의 역할은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는 게 아니고 자기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돼. 옆에서 막 한 말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르기가 무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깊이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렸어요. 지금에서 가장 큰 영광은 누구냐면 새끼 나귀. 앞으로 짐꾼 노릇만 해야 되는 이 새끼 나귀가 이 땅의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어미도 못했잖아요. 그 나귀도 못했잖아요. 자기는 했잖아요. 생전 처음 자기의 등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 그 얼마나 호사스러워요. 자기 등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폈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겉옷을 폈어요. 정려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땅에 폈어요. 누가 나귀 가는 길에 겉옷을 펴놓고 그 정려 가지를 펴놓겠어요. 그거는 승리한 자, 위대한 왕,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오시는 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나귀가 어찌 오는 길에 사람들이 그리 하겠어요? 짐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가면 일이 영광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네요. 제자들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나 봐보세요. 여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자 2명을 불렀어요. 제가 아까 말하기를 아마도 마태나 빌립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목사님 왜 그래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되게 좀 이렇게 주님의 열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가서 자기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왔잖아요. 나다나엘은 나사렛 선한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지식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누군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럽디다. 그 2명이 빌립하고 마태라고 그러대. 절대 그러지 마요. 큰일 날 소리고.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어제 밤에 들더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자, 봐봐요. 어쨌든 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건너편 마을로 가. 저 보이는 마을 있지? 가라. 그곳에 가면 길가에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2마리가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일 텐데 그러면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 주님이 지금 뭘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시키고 계시냐고요? 강도짓을 백주에 강도짓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 가서 무조건 풀어 가져오라고요? 큰일 날 얘기잖아요. 제자들 눈이 동그래질 거 아니에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 보고 아마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왜 남의 나귀를 함부로 푸느냐 말하는 자가 있을 거다. 누가 말하겠어요? 주인이 말하겠죠. 그러면 그에게 말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 말도 없이 와가지고 제자 2명이 나귀를 묶겠는데 풀어 가지고 가려고 강도짓이야. 근데 주인이 놀래갖고 나와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물어보는데 제자들은 하는 말이 이거 얼마요? 왜 값을 치르겠어가 아니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권사님 100만 원만 주세요. 왜요? 주님이 쓰시겠다네요. 아이고 최고사 우리 목사님 드디어 정신 이상이 됐어. 당장 전화할 거예요. 안 그래요? 내일 한번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그런 격이라니까요. 우리가 봐봐 주님이 쓰시겠다라. 이 말을 도대체 누가 듣겠냐고요. 또 이 정신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누가 하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몇 날 며칠 맨날 몇 달 몇 년을 두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실 때는 이겁디다. 행 그렇지도 않는데 나중에 맞아요. 그때 목사님 말이 맞았네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제가 한두 번 들었겠어요.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 동네 주변에 어떤 목사님 친한 목사님 와가지고 저 김경희 목사님 제 이름이 좋은가 봐요. 저보고 김 목사라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꼭 김경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이름을 다 부른가 몰라요. 경배라는 이름이 좋은가 하는 말이 김경배 목사님 이 교회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절반을 좀 자기 교회 도와주라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던데요. 저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이 교회 지금 힘들었고 야단인데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언제요? 제가 얼마나 꼬장 부리게 생겼어요? 언제요? 저기 이틀 전에요.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은 그 음성이 어땠어요? 혹시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요. 아예 별별 질문을 하면서 파고들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제자,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어준 나귀의 주인, 그밖에 없네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지금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을 이해를 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한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전혀 의심이 없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이 나귀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마치 그게 암호 같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오늘 아침에 CCTV를 켜면서 우리 교회가 1년 번호가 있는데 숫자를 잘못했어요. 숫자를 잘못했는데 저 비밀번호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이 회사에 준 비밀번호를 썼더니 다른 교회가 떠요. 그 교회. 숫자 몇 개만 바꾸면 되는데 제가 잘못. 우리는 255인데 여기는 244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똑같더니 뚝 떠요. 떴는데 뭐야? 우리 교회는 아닌데 보니까 다른 교회예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다 지금. 참 여러분 우리가 봐보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마치 암호 같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아멘.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나귀가 이제 우리가 그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다시 돌려줘요. 나귀는 제물로 못 드려요. 양하고 소밖에 못 드려요. 염소는. 나귀는 짐꾼들 주님 땅하고 이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배단위로 다시 가셨잖아요. 돌려주죠. 돌려주는데 이런 데 해봐요. 여러분 이 나귀로 말할 것 같으면 메시아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요.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2배, 3배 팔 수 있을 거예요. 장사 속입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그 이름을 크게 나타내신 것. 예루살렘 주변에 나귀가, 새끼 나귀가 한두 마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나귀를 하나님이 친다. 이 세상에 인구가 80억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수가 자꾸 떨어져. 전에는 1200만 그랬는데 지금은 1000만도 못 돼. 소천하신 분들은 많은데 서로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주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두 제자밖에 몰라요. 제자들이 갔다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해. 어떻게 해서 나귀를 이렇게 2마리씩이나 가져왔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보내시더만 진짜로 그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게 말이야. 가서 보니까 나귀가 딱 보이더만.
주님 말씀이 맞는가 보다 나귀를 푸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냥 당신들이 누군데 내 나귀를 풀어가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물어보게. 주님 말씀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대.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힘 있고 확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래도 주님을 왕처럼 지금 환영하는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의 의미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에서 오늘 말할 것이다 하고 추측해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저희들이 호산나를 부르는 거는 우리처럼 크게 후렴처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 이가 오신다 하고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죠. 사람들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앞에 가는 자, 뒤에 따르는 자.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 계셔서는 율법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겉옷을 돈 빌려주는 담보로 잡았으면 언제 다시 돌려주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러나 그도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다 깔아요. 근데 이들의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해서 난리가 벌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누군데 지금 이렇게 이 난리를 피우는가? 11절에 보게 되면 그 무리 중에서 하는 말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듯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서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뭘 원하시며 뭘 기뻐하시는지 알며 깨달으며 순종하여 이루어가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주셔서 크게 세우시고 이루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